태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 시대 서밋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는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나에게 렘넌트를 붙였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현장에서 우리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대뜸한다는 말이, 목사님, 지금 시골 교회에는 이런 그 유치부, 이런 초등부, 중고등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진짜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의령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했어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없잖아요. 원래 상태로 좀 해주세요. 예, 시골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없잖아요. 특히 또 이 렘넌트들 후대들이 다 젊은 사람들 밖에 다 나가다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주일학교, 뭐 유치부 없어. 그런데요, 젊은 세 가정이 여기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정이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도를 많이 해오는 것도 맞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 일단 많이 놓자. 그래갖고 7명씩 놓기로 뜻을 정했어. 그래갖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까 한 해에 한 명씩 퐁퐁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 가정이 7명을 낳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치부도 부흥되고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조금 있으니까 중고등부도 부흥돼갖고 소문이 났어. 할렐루야. 세 가정이 뜻을 합했다니까. 세 가정이 한 팀이 됐는데 교회를 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많아 지금. 우리는 너무 많아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뜻을 정하면 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더니만 충직자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일단 제가 12명 11조 100만 원 12명 제가 첫 번째 걷겠습니다. 그리고 12명 기도하겠습니다. 문자가 왔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뜻을 정하십시오. 그냥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그걸 나의 언약으로 딱 잡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그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십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러고 여러분 막힌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흑암의 역사도 믿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이 사단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걸 사단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우리 주목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전달하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못해요. 이거 기도 제목 전달하는 것도 못한다니까. 왜? 반드시 들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이 듣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 불신자는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기분, 거기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끝.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낸 삶이 신앙인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자는요,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잘 되면 끝이에요. 후대가 무너지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돈만 들어오면 돼. 성공하면 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갈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절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지속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요, 불신자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자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찾아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니까. 빨리 찾아와 내 걸로 빨리 박아버려야 돼. 그거 안 박는 순간 여러분들은 확 설레가 버립니다. 쓰나미처럼 설레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 시작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38 답, 힘, 행복 요거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지구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냐? 불신자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려 버려.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려 버려. 그 말에 여러분이 요동돼 버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복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21가지 삶을 확인해라. 이 21가지 삶이 뭔지 압니까? 불신자가 받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사주팔자 운명 미신 전기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다는 걸 지가 몰라. 모른다니까. 그래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맡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긴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은, 불신자들은요, 점, 굿, 고사, 부적, 그리고 우상숭배. 이게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청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요, 최고의 일인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뭐가 아니에요. 근본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와갖고 전보다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요, 왜 구원의 길을 하는지 압니까? 뭐 때문에 구원의 길을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확인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신분이 바뀐 자라는 것을 확인해라는 거예요. 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기소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방법이 선행 종교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참 제사장, 사단을 박살내서 참 왕.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앞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보고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오늘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놓치면 인생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성령 인도 받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는 현장에 앞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확인하세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성령이 나를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응답을 먼저 받고 싶잖아요. 내 필요한 것을 빨리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길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니까.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아이 심부름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심부름 올 때 그냥 안 보내잖아요. 혹시나 얘가 엎어질까 싶어갖고. 맞잖아요.
우리 예정이 신부름 보낼 때 예정이만 안 보냅니다. 오빠야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뭔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언약을 딱 미션을 딱 잡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여러분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24시간 역사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제가요, 집사람을 보면서도요, 그게 보이더라고. 왜냐? 주다이가 이제 면허증을 땄잖아요. 그래갖고는 알바를 마치고 저거 엄마 차를 이제 몰고 온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 그것도 뭐 담대하지. 저거 엄마 불안해갖고 잠을 못 자. 잠을 못 잔다니까. 잠을 못 자고 막 그러고 어디 오냐, 잘 오고 있냐 막 이러면서요. 밑에까지 가서 기다리더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24시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빠릅니다. 아멘. 염려를 기도로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끝,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그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원래부터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잡으면은 하나님이 인생 새롭게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견이 잘 안 되신 분들은 계속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이 들리게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요, 그래, 이 시간표가 또 옵니다. 복음. 야,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들려주셨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당연한 것이구나. 나는 복음이 필요해. 할렐루야. 이 복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니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들려주는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졌다. 이걸 다른 말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오직 해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일심하게 하는 거 있죠. 복음을 전심하게 하는 거. 취소. 여러분 숨 쉬잖아요. 호흡하는 거 일심 전심 지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 일심 전심 지속 놓쳐버리는 거야. 순간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일심 전심 지속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일심 전심 지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에게요, 나만의 것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보여져요. 그걸 보고 뭐라느냐? 나의 언약, 그게 나의 말씀, 그게 나의 전도, 나의 평생 이면 계약.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보고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이 그 나의 전도, 나의 말씀, 이건 나의 기도야 딱 잡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눈만 떠도요 생각이 나요. 눈만 감아도 생각나요. 그게 24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대는 내 수준을 넘는 시간이 와요. 그게 25시입니다. 영혼의 축복이 옵니다. 아멘. 절대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시간표가 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느냐? 만남.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영세전의 그 만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각인된 대로 우리는 응답이 보여요. 여러분이 뭘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와요. 여러분이 체질된 거, 요 체질된 대로 여러분에게 삶을 삽니다. 내가 아무리요 전도자로 살고 싶지만 여러분 각인된 것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전도자로 삽니까? 한 번, 두 번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전도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왜 21가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느냐? 이 부분이에요. 내게 각인된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12가지입니다.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그래서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 상태 그대로 뭐냐? 내가 다 가지고 삽니다. 이것도 후대에게 또 물려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줬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 내게 각인된 거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는 순간 그것이 싹 다 응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겁니다. 안 되는 나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리는 자로 세울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Nobody.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절을 더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뒤에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17,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아닙니다. 저를 왜 그렇게 똑바로 뚫어지라 쳐다봅니까? 그리스도 중심 아니에요. 오직 나, 육신,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모델로 자꾸 잡는 게 싹 다 뭐냐면은 12가지입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모델이 뭐냐? 싹 다 12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성공을 원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육신을 원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요, 내 인정받는 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지혜 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이 흑암의 역사 절대 못 이깁니다.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는 지혜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할 자들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인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이 체질딱 되잖아요.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십시오. 한 번도 이 작업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각인을 바꿔주고 뿌리를 내려주고 이걸 체질로 해준 사람이 없어. 성경을 보라니까. 그런데요, 그거 작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지 혼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모아갖고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뭐냐?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 정복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바로 뭐냐? 바울은 이 부분을 알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내가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롭지 않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압니까? 똑같은 말을 해야 반복이 아니고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에게는 절대 놓치지 않는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다락방 운동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이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이거 바꾸는 운동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봤을 때는요, 무서운 운동입니다. 대충 해라.
대충 해라. 30년 했으면 이제 됐다 아이가. 그만해라.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나? 사단이 살아있는데 그만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가 바톤을 또 잡고 계속 하도록. 결론입니다. 요 답이 난 한 팀이에요. 그래 맞다. 이거밖에 없다. 복음, 일심, 전심, 지속 이거밖에 없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 깨나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 요 한 팀이요. 요 한 팀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무릎을 탁 꿇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요 한 팀이 어떤 팀이냐? 복음 포럼이 돼요. 강단 포럼이 돼요. 오늘 포럼이 됩니다. 아멘. 이 한 팀을 통해서 일어난 게 그게 칠학교예요. 진영 RUTC. 아멘. 이거요 학교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뭐 학교 세워갖고 뭐 사람 모으고 아니에요. 이겁니다. 할렐루야. 내 기업 일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 한 팀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팀을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 팀은. 왜? 이미 다른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끝냈어. 하나님이 주신 강단으로 답을 얻어. 매일 오늘로 행복해. 아멘. 이 사람들이 세 팀을 만들었어. 그 팀이 바로 뭐냐? 인턴십, 서밋팀, 봉사팀.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인턴십, 서밋팀, 봉사팀 이라니까 좀 뭐가 있어 보이네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속이는 전략이에요. 속이는 전략. 뭘 속인지 압니까? 여러분 인턴십 하면서 뭐 하는지 알아요? 저거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성공하는 비결, 근본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네 인생은 이미 하나님 만나는 순간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서밋이야. 아멘.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한다고? 그걸 누가 얘기한다고? 현장에 성공한 사람이. 아멘.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성공한 기업가가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밤잠을 못 자고 내가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줄 알아. 너희들 또 밤잠을 자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있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누리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돼. 아멘. 그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할렐루야. 그게 인턴십이요. 서밋팀 뭔지 압니까? 서밋팀. 지금 서밋팀들이 움직일 겁니다. 이제 제대로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교사들이요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 교사들은 세상에 그 어디 가도 사올 수 없어요. 왜냐? 다 경험을 했다니까. 무슨 경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험. 경험을 다 했다니까요. 야,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인물들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이 길로 가면 안 돼. 여기에 뭐냐? 이 사람들은 정인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만 딱 잡아야 돼. 그 팀들이 서밋팀들이에요.
저 서밋팀 들어봐.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나보고 들으라고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뭐 서울대, 뭐 과기대, 과학기술은 뭐 이런데 전부 뭐 카이스트 뭐 이런데 다 댕긴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속으로 이랬어요. 속으로 내가 바깥으로는 내가 좀 우리는 전부 다 뭐냐 과기대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 잘 나가니까 진짜 잘 나가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요 뭐만 할 수 있냐면 가서 과기대 보내고 그 카이스트 보내고 서울대 보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전도자로 못 만들어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싹 다 뭐냐 전도자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목사님 서울대 가면 안 됩니까? 가도 돼. 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사팀이 뭐냐라. 목사님 밥하고 뭐 이렇게 식당이라고 뭐 이러면 봉사팀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껍데기요. 그거는 그렇게 보일 뿐이야. 속은 뭐냐 전도자예요. 탁 제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밥하는 척 하면서 누구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예비된 자가 누구냐, 오늘 영접할 자가 누구냐, 오늘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 조만간에 진짜입니다. 조만간에 우리 교회도 서울대 간다 하고 막 이래 나온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 나와요. 시간표 되면 다 나와. 그래서 지금 서밋팀을 놓고 기대해 주세요. 서밋팀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 미래 지도자학교 렘넌트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딱 지도할 겁니다. 아멘.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왕 중학교 가는데요,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해갖고 이렇게 눈 뜨갖고 가는 거하고 잘 뭐라고 이렇게 의해갖고 가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예. 전도 일단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지금 지금 딱 지금 하은이라든지 세민이 이런 렘넌트들 전도할 렘넌트들이거든. 잘 도와갖고 서밋팀에서 한번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우리에게 21가지를 정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각인, 그리스도 없는 복음 없는 모든 것이 각인된 우리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바꾸고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완전 바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가는 현장이 살아나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